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좌우를 바라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자로 졌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죠. 말할 수 없는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어린이가 부모에게 일생 동안에 하는 효도를 다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배기까지 어린아이가 효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어린아이가 하는 그 어린 자식의 그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실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요,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고 고달픈 오늘을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이렇게 일찍 결혼해서 손녀가 둘이에요. 손녀가 둘인데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성품적으로 별로 좋지도 못하고 성격은 급하고 머리는 빨리 돌아가고 이러니까 목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상처를 많이 받고 성도들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건축하고 더 어려워지고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피폐해야 돼서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고 이래 되었을 때 하루에 수십 번씩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겠지, 목사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홀로 남은 우리 그 노모님 그냥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데 노모님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처자식 생각하니까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힘들어지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손녀가 태어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손녀가 태어나니까 목사 할아버지가 나중에 자살했다. 그러면 저 어린 것이 나중에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얼마나 저 아이가 과연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목사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데 그러니까 못 죽겠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지금 효도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친히 당신의 입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유하다 겸손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화를 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지간해서는 화를 안 내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때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그 소경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그 제자들이 소경 바디메오를 막 꾸짖을 때에도 화는 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을 그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 선동한 그 사람들에게도 화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 예수께서 우리 애들을 좀 이렇게 만져줬으면 좋겠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애들이 막 데려오니까 애들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애들이 조용하지 않잖아요. 시끄러운가 봐요. 막 애들이 막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 부모를 막 꾸짖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어린 애들이 예수님께 그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막 꾸짖는,
그 제자들의 광경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광경을 보시고 뭐 했다? 노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노했다는 그냥 화를 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한 화를 냈다며. 붕괴했다. 원어상으로 보면 붕괴했다. 굉장히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그렇게 온유하시고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아니 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를 보고 막 그 제 아들이 좀 꾸짖었다고 막 화를 내는 시험에 들 일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붕괴하시는 것일까?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게 이유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유대나라는 당시에 이 여자분들하고 어린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취급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반쪽짜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천운으로 생각하고 애들은 완전한 인격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리석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다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어리다에서 왔어요. 어리다, 어리석다. 어린애들은 어리석다. 그렇게 왔어요. 그만큼 고대의 어린이들은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다 하찮고 그리고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그러한 시대적 어떤 그런 문화와 배경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죠. 그때 그냥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그래요. 여자들하고 애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기 때문에 꾸짖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요즘은 애들 손댔다 큰일 나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얼마나 자식들 사랑한다고 매 맞고 있어요. 저도 한량없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요즘은 고추로라도 애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회초리 되고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속상하고 막 애한테 부러제끼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세요. 그런데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이렇게까지 화내시는 예수님의 이 이례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요,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자, 애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되죠. 갓난아이는 뭐를 먹어야 자랄 수가 있습니까? 갓난아이가 첫 번째로 먹는 음식은 엄마의 젖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은 엄마의 젖을 빨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을 먹어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젖을 먹여도요, 사랑 없는 젖을 먹이면 애가 배탈이 나요. 안 그래요? 애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유 이런 게 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서 막 두들겨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애 먹여봐요. 애가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먹고 자라요? 배탈 다 납니다. 신체 다 망가져요. 장기 다 망가집니다.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먹이는 엄마의 젖은 이 어린아이의 영혼뿐만 아니라 신체의 영양가가 되는 거예요. 산삼 먹일 필요 없어요. 그게 보약이에요. 사랑의 젖을 먹이면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전인격적으로 지탱하게 하는 엄청난 저력, 뭡니까? 바로 그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과거나 지금이나 이 부모님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이거 목사님 뭔 말씀이세요? 내가 우리 자녀 얼마 사랑하는데요. 내 사랑은 하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과잉보호가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돈을 다 대주면, 돈만 대주면은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식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진정한 자식 사랑은 뭘까요?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에요? 과잉보호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어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손이, 부모의 손이 자주 가야 돼요. 왜? 그 손이 사랑이거든요. 이 식물을 잘 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죽었던 식물도, 거의 죽은 식물도 다 살려냅니다. 왜 그래요? 손이 자주 가거든요. 식물을 죽이는 사람은 빤합니다. 뭐밖에 안 줘요? 물밖에 안 줍니다. 물도 안 주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식물을 잘 키운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 자식만 지듯이 합니다. 들다보고 관심 가지고 물 붓고 기름 주고 닦아주고 아이고 음악 틀어주고, 그러니까 가가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살죠. 손이 자꾸 가니까. 손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시장에서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사가지고 아무리 사 먹여도요, 그것보다는 엄마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과 반찬을 먹어야 아이들이 사랑을 먹게 되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그 엄마들은요, 그 내 자식들에게 일주일에 인스턴트 음식을 몇 번 사 먹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핑계죠. 특별히 뭡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예. 그럼 아이들 그거 사주면 다 좋아하냐? 맛있게는 먹죠. 몸은 다 망가지지요. 예. 그리고 전혀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돈 주고 사주니까 느낄 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손길뿐만 아니라 이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요, 따뜻하게 이 포옹, 흑어,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직장 다닌다는 핑계, 돈 벌어서 자녀들 학원비 대준다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 저런저런 핑계,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자녀 이름 불러주지 못하고 함께 놀아주지 못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쁜 엄마, 바쁜 아빠들, 정말로 하루에 몇 번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봤냐, 그겁니다. 하루에 얼마나 함께 놀아주느냐, 그 말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아이들을 안아주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바쁘다는 핑계, 다 가정을 위한 핑계. 예.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저도 결혼 일찍 하고 일찍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새벽 4시에 들어서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저는 살면서 3시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내 처자식이 아이고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정말로 나 사랑하고 그런 거 그럴 줄 알았어요. 제발 집에나 빨리 들어오래요. 핑계 한 번이라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새벽 4시에 나간 인간이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 밥을 언제 먹어, 애들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가정, 우리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바쁘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 먹이 살리려고, 온 인류를 살려보려고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 이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기로 와라 와라 그런 게 아니고 직접 가까이 가시고,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았다, 이렇게 돼. 꼭 안아주셨다. 상상해 보세요. 되게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했어요. 손을 얹어서 쓰다듬으면서 뭡니까? 사랑스럽게 그 축복했다는 축복. 한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칭찬하시고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그리고 복을 빌어주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뭡니까? 이렇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부르고 또 같이 해주고 안아주고 또 뭐냐, 인격적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또 부모들도 이 어린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말하면은 뭐예요? 자꾸 어린 게 뭐 안다고 끼드냐 그러죠. 네, 어린 애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어린 애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어린 게 뭐 안다고. 그럼 애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갖고요, 애가 커도 어린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어린애 취급합니다. 계속 간섭하고 계속 잔소리하니까 애는 뭐예요? 그 잔소리 내용은 전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뭐예요? 무시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진짜 나라만 애 취급하는 것만, 애 취급한다는 게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밀락 이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는 여기 입주하는 분들이 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뭐 생활의 기반이 이렇게 좀 잡혀 안정적인 분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에 이걸 지었어요. 근데 막상 입주한 분들은 30대, 40대가 더 지배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학교를 막 정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젊은 분들이 70%였습니다. 70, 80%. 연세 드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적응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 근방에서 제일 젊은 교회가 우리 교회죠. 코로나 전에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애들 때문에, 애들 핑계로 샥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나오는 분들은 전부 상 받아야 될 부모들이에요. 몇 분 후에는 전부 다 애들 코로나 걸린다고 하도 언론에서 교회발 코로나, 교회가 뭐 코로나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있는 거는 뭐 부모나 조부모가 나서 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면 저만 해도 50대잖아요. 50대에 들었던 예배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예배가 사실 의식이거든요. 의식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계획된 그런 어떤 뭡니까 하나의 형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시작을 해서 순서를 따라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뭡니까 경건해야 된다는 이유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도 보면 예배 시간에 잡담하지 말아라 그래요. 잡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주변에다가 걸쭉거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조용하게 경건하게. 왜? 하나님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처음에 아직 주일학교도 잘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렇더라도 또 아기를 이렇게 바로 맡기지 못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애들이 어때요? 떠들잖아요. 어떨 때 막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우영 목사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험거리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교회가 이거 뭐 엉망진창이구나. 애들이 떠들어도 가만히 있고 뭐 돌아다녀도 뭐 목사가 가만히 두고 이거 뭐 엉망이구나. 기본 생각은 예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두 주 나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시고 이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거 보세요. 왜 제자들이 꾸짖었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배 자리잖아요. 근데 애들이 오잖아요. 근데 왜 애들 아빠를 꾸짖었겠어요? 애들이 떠들기 때문인 거죠. 애들이 떠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방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방해되니까 제자들이 어디 사람 반쪽밖에 안 되는 게 떠들고 그러냐고. 부모 당신들 뭐 하냐고. 정신 차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막 떠들면은 전부 그쪽으로 막 다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화살 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애 안고 막 뛰어나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예배 분위기 확실히 잡아주는구만.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화를 내신 거예요. 엄청나게 화를 낸 거예요. 왜요? 애들은 떠드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뭐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뭐 구역 예배에 뭘 드리든 막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자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막 어떤 가정에 갔더니 그 아이는 애가 3살 4살인데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끝날 때까지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거예요. 애가 정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애들은 집중하는 능력이 정해져 있어요. 몇 분을 못 견뎌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어른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애들은요 2, 3분, 5분 지나면요 근육이 근질근질거리고 입이요 근질근질해서 못 참습니다. 그래도 이야기하는 게 떠드는 게 정상이에요. 안 떠들면 걔는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느 장애가 있든지 감정의 장애가 있든지 뭐가 장애이기 때문에 애가 조용하게 계속 있는 거예요. 애들은 떠들어야 정상입니다. 아멘.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유초등부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래도 안 되면 예배다 떠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 만약에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애들 떠드는 소리가 한 개도 안 나요. 조용해요. 좋아요? 좋아요? 그게 공동묘지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여러분 교회가 공동묘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애들 소리 안 나서 공동묘지 되는 것보다 애들 떠드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관점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2000년 전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왜? 그게 원래 아이들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업신 여기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아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문맥상 보면 어린아이들을 언급하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 작은 자,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어린아이임에도 그 당시에 하찮은 존재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절대 업신 여기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은 어기면 벌을 받는 거죠. 온전한 인격체로 아이들을 대우를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를 가져온 사람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이 오병이어, 떡 2개, 물고기 5마리, 이게 너무 양이 적지만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어야 될 사람 5,000명이에요. 여자들 애들이 더 따라다녀요. 수만 명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야 고작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냐? 이렇게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그 많은 먹을 사람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적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업심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온 이 오병이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뭘 가르쳐야 될까요? 자,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될까? 네. 여러분 그 어떤 이제 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느 교회는 막 영어도 가르쳐주고 막 또 뭐라 수학도 막 가르쳐주고 예체능도 가르쳐주고 막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그건 좋은 교회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어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학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수학과 영어 가르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냐, 더 나은 교회냐 덜 나은 교회냐를
측정하는 기준이 영어 가르쳐주고 영어 예배 있고 그런 정신 나간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씀 가르치라고 교회 세웠고 영어 가르치라고 학원 세운 거예요. 영어는 학원 가서 배우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네 어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영어 해라, 교회 와서도 영어책 갖고 와서 설교하고 해라. 그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가르침에 제일 핵심되는 것들은 뭔가? 이 핵심을 가르쳐야 되겠죠. 첫 번째 핵심은 뭐냐?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애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우리를 존재케 한 건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애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 뭐 손을 넣어본 적이 있어요? 뭘 해본 적이 있어요? 둘이 좋아서 그러다가 생겨난 거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은 효도는 다 끝났어요, 이제. 어른 공경하는 시대 끝났어요. 요즘 뭐 지하철도 보세요. 노인석에 젊은 애가 앉았다가 노인분이 가서 그 일어나라고 그랬다가 폭행당한 노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 몰라서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인간의 도리고 이런 거 다 사라졌어요. 세 번째는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가정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힘은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힘은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가정은요, 거의 대부분이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입니다. 그다음에 부부 관계가 흔들린다 이 말이죠. 아무리 두 분이 다 교회 나와도 부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 어느 뭐 여자분이 교회 나오고 남자분이 교회 나오고 한 분은 안 나오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신앙과 관계없이 둘 중에 하나가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부부 사이가 시원찮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타격이 옵니다. 그리고 흔들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가정이 안 편하니까. 그 성경은 가정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애국할 것을 가르쳐요. 애국, 나라를 사랑할 것. 우리 믿는 사람은요, 두 나라에 속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한국. 그래서 한국 주민등록증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땅의 내 조국, 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나라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생존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이 완전히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다 무정부 상태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계엄령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근세 역사를 보세요. 계엄령 떨어지고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성경이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애국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5,000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될 것 같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면 계속될까요?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 절대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어느 흥했던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었어요. 다 망했습니다.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 이름이다. 또 100년을 견디지 못한 나라가 수더라 몇백 년을 못 견디고 1000년 이상 견디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 그럼 안 없어지겠다. 1000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나라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반면에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시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명심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 너희들 영원히 살 수 없다. 영원한 세상을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나라가 이 나라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 평수 넓히고 좋은 차, 좋은 직장 가진다고 정말로 복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다가 죽어서 여러분 이 세상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천국 지옥은 우리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 우리 생명 끝날지도 모르는데 천국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눈 떠보니까 그때서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눈 떠가지고 자기 지옥 가 있는 거 깜짝 놀라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연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할 책임을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너희들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자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고 내가 벌어서 내 돈이라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면 절대 안 되고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웃과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반드시 뭡니까? 이웃을 돕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 된다,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애들한테 가르치되 영어 수학 가르치지 말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요, 또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요, 무엇보다 축복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이 잠자리 의식을 꼭 해라. bed ritual 이렇게 해서 이 침대에서 의식을 행하라는 거, 이게 애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데에. 그게 뭐냐? 처음에 하루 일과 다 끝나면 부모가 반드시 아이하고 침대에 있을 때 책을 같이 읽어주라는 거예요. 책 읽어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뭡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네가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딸아, 여기에 10,000명의 여자아이가 있는데 내 딸을 고르라면 내가 너를 고르겠다, 이런 말. 그러면 애들이 그 소리 듣고 막 너무너무 놀랍니다. 아이고, 애들이 10,000명이나 있는데 10,000명 가운데 나를 엄마가 또 자기 딸로 한대. 나보다 더 이쁜 여자도 훨씬 많고 잘생기고 멋있는 키도 더 큰 애들도 많은데 나를
달로 섬 엄마의 사랑을 더 묻는, 그리고 머리에다 대고 막 기도를 해제끼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면 애들이 막 완전 내가 축복받는 존재구나, 이래가지고 애들이 뭡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은요 항상 자녀와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즉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고 이삭은 쌍둥이 가운데 야곱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12명의 아들은 또 그 아들들에게 계속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내려와서 건국이 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 그것도 경제, 물질 분야에서 65%, 미국의 70만 명의 변호사 가운데 20%, 미국의 400명의 재벌 가운데 23%,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 50%, 미국 대학의 교수 중 30%, 하버드 대학이나 UCLA 교수 중에 특히 법대 교수 50%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 다시 말해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국내에서 한 800만 명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외국에서 한 700만 명 살고 있어요.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6천만 7천만 명입니다. 남한만 해도 1,500만 명이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민족, 힘 있는 민족, 막강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부모님들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한때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어요.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BC 586년에 뭡니까? 땅은 있었어요. 그러나 주권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뭡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영토까지 싹 다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쫓겨났습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가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라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이면 박수 쳤어요. 그런 세월을 2000년을 살았습니다. 2000년을 살았는데 그 나라가 2000년이 지난 1948년인가 47년인가 다시 건국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나라를 2000년 이상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일어난 거예요. 왜? 부모들의 축복 기도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특히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의 세 자녀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아는 뭡니까? 홍수 후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어요. 당연하죠. 배 밖에서 창문으로 바라보는 배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렸겠어요. 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열어주게 하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어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를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 열게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트라우마가 안 생기겠어요? 술 안 먹고 배기겠어요? 그래 술 먹고 나자빠진 거예요. 옷 다 벗어지고 술 먹으면 뜨거운가 봐.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뭡니까? 응?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은 그거를 가지고 막 아버지의 수치를 알리고 아버지가 저렇게 추잡하게 할 수 있냐? 막 동네방에다. 그다음에 뭐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어요. 나중에 일어나서 자식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예. 셈에게는 영적인 복을, 야벳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복, 이 아시아계들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함은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한 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자식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이 뭡니까? 바로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뭐 흑인들이 살판 났죠. 옛날에는 흑인이 뭐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예, 다 죽여버리고 노예로 하고. 예. 그러냐? 노아가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자식들을 기도한 대로 그냥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축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59장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이 기쁨과 슬픔도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은요,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고 끝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들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내 소유물입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이루는 대리자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길러주고 했으니까 당연히 효를 받아야 되고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믿으시고 가장 잘 키워주겠다, 내 뜻대로. 그래서 맡겨 놓았는데 그 맡긴 거를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제스처를 보면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어린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대한 같이 우리도 그런 부모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구제할 때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우리도 어린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로서, 앞선 세대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이 아이들의 우리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태의 열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또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치유의 기도가 주님이 든 손에 든 잔을 넘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안에 있는 불치, 난치, 희귀병들이 떠나가게 되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 어린아이들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 아이들의 미래를 전부 성도로째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이 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화이자를 맞고 몸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문성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그 다리에 다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옆에서 아버지 걱정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머리끝에서 발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괴롭히는 더러운 불법으로 들어온 더러운 질병들, 우리 마음에 있는 질병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고 많은 영혼들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